말씀 요한복음 13장 어제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이제 공적 사역이 다 끝났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대망의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3장 1절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은 다 끝나고 이제는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런 문턱 앞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이 13장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입니다. 그 고난 주간 중에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금요일 바로 전 목요일 밤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밤에 아시겠지만 3년을 정말 같이 지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고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자리를 뜨고 금요일 새벽에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는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잡히시게 돼서 모진 또 고문과 농락과 또 군인들에게 그런 희롱을 받으면서 또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6번이나 신문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자기 옷들을 벗어내리고 나뭇가지 이렇게 내어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13장을 시작으로 불과 이제 몇 시간 뒤에 벌어질 그런 끔찍한 일들입니다. 성경의 네 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목요일 밤 이 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다락방 강론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그 장소, 그 시간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거절당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메시아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왕으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세상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 백성들조차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차고 넘치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의 잔을 들이키실 바로 그 순간에 그 길목에 계시는데 이 마지막 날 밤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하신 사람이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흔히 많이들 질문하죠. 우리가 정말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차 있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채우게 될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17장 마지막 5장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시간은 뭐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그 당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곳에서 모여든 유대 순례객들도 아니었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신께서 택하신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장 그 귀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또 약속과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이들을 준비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은혜로운 예수님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은 언제나 나약하고 넘어지고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지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 어머니를 대동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내가 왼편에 또 내가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야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어쩔 땐 성급했고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자들이 정말 가망 없는 자이니 다른 자들을 주시옵소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플랜 A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으니 플랜 B를 실행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가망 없어 보이는 나약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13장에서 17장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거기에 또 위로를 하시는데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밤은 제자들을 향한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소망의 약속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의 온갖 풍성한 약속들이 이 5장에서 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아니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성급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무엇이 예수님의 동기였습니까? 무엇이 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토록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읽을 말씀인 13장 1절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에게 시간을 쏟아 부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되 이 땅을 떠나시기가 지금 임박하셔서 갑자기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겁함, 어떤 두려움, 무지함, 나약함 온전하게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되 계속 사랑하시되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앞으로도 영원히 단 한 번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사랑의 약속들이 쏟아 부어집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성하고 무한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앞으로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3장이 이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17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또 마무리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계시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도 많이 말씀되는 주제지만
특히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이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비추는, 예수님의 정말 심장을 비추는 그 창이 바로 이 13장, 그것이 이 시작이 바로 이 13장 1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 전에라는 이 시간적인 언급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지금 이곳에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요한복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시 7절부터 한 13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락방을 준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제 15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그 이 밤에 이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내가 또 원하였느니라. 왜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유월절 아시다시피 이날은 특별히 또 유월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유효한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와 사역이 바로 이날 유월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시다시피 출애굽에서 장자들이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어린 양의 그 희생과 피로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죽음을 면하고 건지심을 받았듯이 이제 이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파멸에서 속량하실 그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13장 1절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노라.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미 때가 이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이미 이 순간을 계속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점을 보지만 정말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것이 어쩔 때는 정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은 좋겠지만 나쁜 일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괴롭고 또 힘들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곧 조금 있으면 닥칠 이 모든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현실이 단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 끔찍한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질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감히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의 무게와 죄의 대가와 그 형벌을 감수하실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은 바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때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더러운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셔야 하는데 억울함이 있으셨을까요?
그 택하신 더러운 죄인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3년 내내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조금의 어떤 미움이나 억울함의 감정이 예수님께 있으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심장을 요동치게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정말 개인적인 표현이죠. 지극히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분노나 억울함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끝까지는 말 그대로 정말 최대치까지, 문자 그대로 끝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최대치까지 정말 무한대로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의 최대치까지 정말 영원하게, 무한하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고, 우리의 사랑은 어쨌든 때때로는 감정적이기도 하고, 불타올랐다가 이렇게 식어버리는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의 사랑이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권적인 사랑이고, 또 대속의 사랑이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속량하실 그런 대속의 사랑입니다. 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절대로 그 크기와 그 범위와 넓이가, 그 깊이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줄어들지 않는 신실한 변함없는 그런 무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움이 정말 다 이제는 말라버렸다 하고 내가 느껴질지라도, 신실하신 그 거룩하신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단 한 번의 깜빡임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배신당하기 전까지만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고도 사랑하셨습니다.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려질 때까지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셔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계가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또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자기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였도다. 내가 너희와 이 6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이 마지막 날 밤에 같이 보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보이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비천한 낮은 계급인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서 가장 자신을 낮추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겸손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의 본을 내가 너희에게 보였다.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 없는 자,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겸손하면 할수록 이기적이보다는 배타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정말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신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함을 예수님께 입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특히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의 본을 또 많은 우리 지체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영원한 사랑에 감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받은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김으로 겸손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